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성전을 찾고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의 430년 출애굽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온 세계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고 구속하는 구속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근데 그곳에서 관습과 풍습이 있어요. 그 애굽이란 나라에 있었던 모든 관습과 풍습을 한마디로 이제 떨쳐버려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남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과거의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죠. 버려야죠.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과제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고 그곳에 있던 많은 풍속 속에서 또 많은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제 떨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애굽이란 나라는 선진국 문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 선진국 그러면 우리는 벌써 안락함이 있고 또 편안함이 있고 좀 더 쉬운 그래도 우리가 보면 좀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 보면 우리가 더 죄를 많이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여유가 있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발걸음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특히 이 예굽의 그 나일강변에서 있었던 살던 사람들은 풍족함을 누렸어요. 풍족함. 이 여러분 그 나일강 저도 뭐 오래전에 가보았지만 그 나일강이라는 곳은요 정말 물이 풍족해요. 우리나라 한강과 비슷한데 우리나라 한강은 이렇게 뚝이 있어서 좀 내려가서 좀 깊이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딱 그 나일강가에 가면은 바로 그 옆에 물이 있어요.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나라 한강은 물이 많이 내려와도 뚝이 있어서 넘치지 않는데 여기는 어떨까? 비가 많이 오면 아마 그 뚝이 다 넘칠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물이 바로 옆에 있어요. 물 바로 옆에 가면은 많은 뭐 이런 배를 띄워서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서 뭘 팔기도 하고. 그런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살이 얼마나 센지 딱 보면은 물이 막 흘러가 내려가는 물이 막 보여요. 근데 우리 한강보다 더 빠르게 막 물이 쌀이게 세게 내려가는 그 정도로 물이 풍족한 것이 나일강입니다. 근데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그곳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뭐예요? 뭐 옛날에는 농경 신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문제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뭐예요? 다산의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농경 신들을 그런 신들이 바로 그 나일강 주변에 있어서 살다 보니까 풍족함과 풍령이 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다 이것은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믿는 신들이 자기들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사실 나일강을 벗어나면요, 또 거기는 옥토가 아니에요. 다 사막 한가운데 광야 같은 그런 또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풍족하게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그 물이 흐르는 나일강 주변에만 주로 이루어지고 어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른 땅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간에 그 나일강 주변을 통해서 자기들이 풍족을 누리는 모든 것이 그들이 믿는 신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누가 배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운 거죠. 430년 동안 그것을 종로를 타면서 그들이 늘 관습과 풍습 속에서 몸에 배인 것이 뭐예요? 우상들. 그래서 그들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가득한 거죠.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구속사의 여정이 거의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그들의 몸에는 배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들이 가득함에 그 몸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또 더불어 살아야 되고요, 또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 살고 그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또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치열한 또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6일 동안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있다가 또 오늘 성전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놀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세상이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늘 우리도 시험거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게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악한 사단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습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물리쳐야 되는 영적 힘이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또 날강 주변에 생겨나는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죄 가운데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 그 율법을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라. 너희들이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늘 이렇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그들에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시고 또 온 세상으로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홍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사역을 강조하시고 또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사역을 강조하시고 계속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사역은 우리를 다시 건져 주셔서 다시 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이잖아요. 모세 오경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율법을요 달달달 암기를 한다고 그래요. 좀 대단하죠. 여러분 그 모세 율법을 암기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13세인지 16세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네요. 13세는 16세 같아. 16세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근데 16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모세 율법을 다 암기해야 돼요. 그들은요. 모세 율법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성인식 그냥 성인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이가 딱 되면 그냥 성인식이네 이제 어른 됐다고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뭐 나가서 술 먹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거 개념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암기하는 자에게 뭘 줘요? 그 성인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와 같이 그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어린 때부터 쇠마 교육을 시키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법은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규범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인간이 만드는 법에서는 보면요 기득권자들,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주해서 그 어떤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없고 나약하고 힘들고 뭐 빽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법도 어떤 게 그냥 무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옆에 나라 뭐 미얀마 같은 나라도 한번 보세요. 아웅산 수지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이 법 저 다 합치면 뭐 형을 한 번 100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듯이 뭐 법을 만들었다가 또 좀 줄였다가 하는 것이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법이에요. 민간들이 만드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권력이 있든 능력이 있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나약하든 왕이든 아니면 저 하층민이든 누구나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행동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그 율법 안에 성경에는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일이고요. 그것은 인간을 뭐에 또 구원과 동시에 인간에게 뭘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받아야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뭐예요? 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따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으로 인해서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인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나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불변적이고 정말 고정된 그런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변적,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한번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가나안에서 영구히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에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가 있더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나안 땅에 가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은 그곳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가 현실화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구원의 은혜를 우리 신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신약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의를 이루는 것은 또 구약에서 말하지만,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의 그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어떻게 드러냄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자범죄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우리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섬김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한시적인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시적인 법이. 대대로 지켜야 할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지켜야 돼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스스로 본을 보여야만이 또 그 후손들도 후대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축복받는 길은 우리가 재물을 상속을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할 때 그 자녀의 자손이 축복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의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범이된 신앙을 행동함을 통해서 자녀에게도 신앙의 규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요 하나님을 경시하면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무시해 보세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부모가 늘 우리 성도들 교제 관계 속에서도 불평하고 엄마하고요 부모가 늘 또 다른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도 신앙에 바르게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의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뭘 말씀하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쇠마. 이 쇠마란 말은 들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들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당시의 의도의 계획대로 그리고 뜻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방법이 뭐예요? 들려주시는 거였어요.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한다?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살다가도 지나가다가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도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수없이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음성을 그러나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어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변화되고 변화될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로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그랬어요. 또 여기 보세요.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러나 내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고방식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교만한 자의 삶의 자리밖에 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다시 지키는 자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7교회에 대해서 나올 때 그 7교회 그 맨 말씀 마칠 마지막 절 끝절 보면은 이게 보면 이제 계시록 2장 뭐 7절 11절 17절 29절 또 뭐 3장 6절 13절 22절의 마지막 끝에 보면은 항상 이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맨 끝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요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고. 우리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잖아요. 권세를 받은 자녀예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요 얼마나 누차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뭐요?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행함에 행함.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며 지켜서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또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고 행함까지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해 보면은 이 4장의 말씀 보면요, 이 4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다 이 성경에 표현되는 말씀들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1절에도 보면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2절에도 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4절에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또 9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10절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다 13절 14절 다 말씀해요. 지키며 명령하셨어요. 지키게 행하라. 지키라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5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지켜라하고 그 전에 5장 10절에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이제 그 꽃을 피우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에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핵심이에요. 핵심. 이 핵심. 이것이 바로 뭐이겠어요? 바로 오늘 1,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또 설교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는 거예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세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족과 꿀이 흐르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고 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족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이 조상들이 이스라엘 광야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또 그 출애굽 광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뭘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살아가라. 지금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절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라. 문제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5절의 말씀을 좀 더 한번 좀 풀어보면은 너는 그 마음을 그랬어요.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보면 레바브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속사람, 의지, 가슴, 심지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또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뜻을 다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
이 말은 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이 산령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 영혼을 다해서 또 하는, 혹은 생명을 다해서, 그런 말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앞에 마음의 의지를 강조한단 말이라면 뜻은 영혼을 다해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 보면 힘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다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물질과 건강과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타협점을 찾아가게 되고요, 원망할 일을 찾아가게 되고, 불평할 일을 찾게 되고요, 부정적인 사고와 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서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질문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우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첫째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6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마음에 새긴다.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첫 번째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말씀은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표시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8절 9절에도 말씀해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든지 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호를 삼다, 표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내 손목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 그래서 손목에다 묶고 다니고 막 그래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기호를 삼으라잖아요. 또 미간에도 이 이마 쪽에도 보면 이게 말씀을 이렇게 묶어요. 말씀을 이렇게 달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는 또 내친 문설주. 문설주란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는 문의 문틀이잖아요. 문틀, 어떻게 보면 네모난 문틀을 말하잖아요. 그 문설주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붙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 밖에도 붙어 있고요. 어디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젊은 부분들 보면은 요즘 신방이나 이렇게 한번 가보면 그래요.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요, 모든 눈에 보이는 식탁이든 어디 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한글들, 동물들 그림이 있고 거기 영어가 써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성경책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교육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이 온 방을 다 도배한다는 거죠. 온 방을. 눈에 보여지는 것, 눈만 뜨면 보여지는 천장이든 어디든 다 율법으로 다 도배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어릴 때 눈만 뜨면 먼저 일어나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기억내용을 모음자음을 가르치듯,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자란 자녀들은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와요?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내 조상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또 2절에도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장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내면의 순종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런 내면의 축복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하기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남아공에 있는 소순현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참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면 물론 뭐 다 여러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특히 그 소순현 선교사님과 통화하게 되면 오직 교회 얘기, 하나님 말씀 얘기만 해요. 하나님 말씀 얘기. 다른 거 안 해요. 어제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거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랬어요. 거기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뭐 재정적인 문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또 안 쓰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지나가면 되는 거.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비전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까먹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부터 우리가 야단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져야 돼. 복음을 가지고 오직 달려가야 된다. 그 열정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을 놓치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속에 더 자꾸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치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 어제 그런 얘기를 서로 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 사명, 간절함을 놓치지 말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위로받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고 들은 말씀을 잘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4절 5절의 말씀처럼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도 사랑할 수 없고 내 가정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죠.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주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사명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비전이 심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마음 전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찬손들이 더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